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성경을 여러 권을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이번 주간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약 1년 정도 후에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만은 특히 2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불법이 나타나고 불법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이 모두가 다 그거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했듯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자와 또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았듯이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그리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 또 강림의 기다림, 이와 같은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어제보다도 오늘 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늘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는 깊이만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더욱더 또 같이 사랑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각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많아지면은 그럼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더욱더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악한 세력은 더 우리를 에워싸고요.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받고 그들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바울 사도 일행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넘겨주고 그랬던 내용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막 바울도 그때 그것을 피하게 되죠. 형제들이 몰래
바울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도 그것에 갇히게 되고 또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동일한 선상에서 고통과 박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바울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이는으로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박해와 환난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표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웠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도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참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난 속에 참여하면서 기뻐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기쁨이 되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를 주고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모든 것 다 기록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벌로서 갚고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너희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행위의 책과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은 맑게 지어주시고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은 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그러한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환난과 또 고난이 올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쓴 표현인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이러면 모르다, 알다, 모르다, 이런 개념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관된다, 이런 뜻이에요. 연관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격하고 복음을 떠난 자들, 그 말씀에 받아들이긴 들이되 말씀이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듣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들은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의 힘을 떠나서 영원한 그런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갖다 우리 대신에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해서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 그 형제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다 모여서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거에 관해서 영으로나, 2절 보십시오, 말로나 또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냐면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요, 막 옛날에 뭐 다미성교회가 막 그랬잖아요. 막 흰옷을 입고 어디로 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악한 이단의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강림이 있고 주님 앞에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영으로든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막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의 모든 것들을 직장도 때려치고 팔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마음이 막 잘못되고 또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흔들어 댄다고 해도 절대로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배반의 때가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큰 단체나 모임이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나오죠. 여러 가지 6가지 징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열방에 다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래 다음에야 이제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말세적인 현상이 있어요. 미혹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혹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은 그래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누굴까? 뭐 신학자들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은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불법의 비밀들이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때가 오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때는 이제 악한 자가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막 나타나가지고 불법의 아들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에서 나왔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 악한 자들이 막 전부 다 사람을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고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악한 자들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강림하여서 패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종결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들이요 마지막 때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막 눈에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도 나타나요. 거짓 기적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막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막 말도 하고요. 막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이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속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속임이에요. 악한 자의 속임.
그런데 악한 자의 속임이 있을 때 성경이 보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적과 표적, 이것을 막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들,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요, 이 멸망받을 자들을 그들을 따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유기시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이 진리 알레테이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는요, 다 이 표적과 거짓 기적, 이 능력에 현혹되어서 따라가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요. 아모스서 8장에 기갈이 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마지막 때에 와요.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원인을 얘기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10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은 그 믿기를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 그 믿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미혹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억지로 믿지 못하게 미혹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걸, 유기시킨다라는 걸 말하고, 그러면 그들은요, 악한 자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허용해서 결국 거짓 것에 미혹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기시킨다라는 걸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다른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게끔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쫓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은 세상의 영을 따른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끔 악한 자가 그렇게 이끄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자기가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성령을 쫓아 살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핏부림과 또 거룩하신 성령의 순종함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를 하여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할 때는 마지막에 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불법의 비밀이 막 나타나게 될 때 이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믿음이 없으면 다 미혹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오고 이제 마침을 합니다. 자, 3장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사도는 요청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바울사도는 마지막 인사말 할 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서도 빌립보서 1장에서도 테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히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특히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덮고 보호해달라고 이 보호의 기도, 지키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게 하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금 바울사도도요. 이 지키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심의 기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기도할 것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2장 7절 9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기도, 지키심의 기도를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일행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명한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가르쳐준 것을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거든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바울사도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에 살아계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요. 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사랑과 인내 가운데 있도록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 주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머물러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머물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펜을 놓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마지막에 펜을 놓기 전에 한 가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이 게으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특히 게으름에 대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강경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라는 것은요. 그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퇴출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서 형제같이 권면하라 15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누룩이 막 공동체 안에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누룩 가운데 너희들이 단절시켜서 그것이 퍼지지 못하게끔 그들을 권면해서 항상 주 안에서 부지런하는 자로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지런한 자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부지런한 자로 그들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르침이죠. 말씀이죠. 바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거 행하기에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행적에서 떠나라라고 그런 강경한 표현을 씁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것. 여러분 왜 이 게으른 신자들이 그토록 경계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요.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얻어먹으려는 그런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른 사람들은 막 힘써서 그렇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손 내미는 이들 그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요. 우리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우리들은 일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너희들한테 요청하지 않고 일해서 먹을 것을 챙기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이 뭐였냐면요. 10절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야 됨을 말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애찬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실하면서 특히 말씀에 순종하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수고해서 남은 것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으른 자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막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잖아요. 주일 일도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행할 것을 성경이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들 그들에게는 권면을 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이게 그것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권면해서 같이 주 안에서 부지런한 자가 될 것을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의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에 주지 않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평강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큰 일, 갑작스러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평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급한 일이 당했어도요.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주의 평강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 평강이 없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서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기억하고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평강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